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만들어서 생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육체에 어떤 생기와 같은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훅 불고 이러죠. 그런데 이 육체는 우리 자신은 영원하지 않고 이건 육체의 호흡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또 영원히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짓고 그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을 때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이제 생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후 부는 것은 육체죠. 이게 육체 호흡이고 바람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영이 생영이 되었다고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체도 흙이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어주시고 또 육체가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생기, 죽은 기운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을 주께서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만든 것도 지금 우리도 보면은 우리 눈앞에 사람이 만든 것이 많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서 존재하긴 해도 살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존재들에게 이거 물건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또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게 뿐 아니라 인간 속에는 영혼까지 주셨습니다. 짐승들도 육체가 살아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셨는데 인간 속에는 육체도 살아있게 만들어주시고 속에 영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 생명 주시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사람은 그냥 존재는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는 결코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처음부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 하면은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걸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는 말에 속아서 열매를 따먹고 육체는 죽지 않았죠. 육체가 죽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영혼이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 육체가 만약에 다 죽었다면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람이 만약에 다 그때 아담과 하와로 범죄함으로 육체가 죽었다면 지금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육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사람이 존재하죠. 다 죽었는데 무슨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육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영혼인 거죠. 영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오늘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지금 건강히 살고 있는데 뭐 죽었다고 그러지?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육체가 죽고 나면은 그 후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이게 뭐냐니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올 때에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학교 가더라도 처음에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웁니다. 기억, 니은 아이들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를 다 배웁니다. 회사 가더라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다 업무를 처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 나갈 때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곳인데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릴 때부터 거의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대학을 요즘 다 가기 때문에 거의 얼마 공부를 하는 거 배우는 거죠? 대학까지 하면요 16년 배우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6년 배웁니다. 그때 또 들어가는 학비나 생활비 합치면 엄청난, 아마 억 단위 이상 들어갈 거예요. 한 아이당. 왜냐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배우게 하려고 아이 하나당 1억, 2억씩.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까지 나왔다면, 아이가 만약에 5이면 부모가 5억을, 이미 최소한 5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야만 애가 대학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보다 더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 자녀들을 배우게 하려고. 왜? 배우면 그만큼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니까. 교회 왔을 때에 당연히 처음에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16년 동안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생 동안, 학교야 16년 하면 건다지만은 교회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만약 20살에 나온다 칩시다. 그럼 오늘날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니까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한 1, 2년은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제대로 못 배우면 거기서 3년, 4년도 필요합니다만 제대로만 배우면 1, 2년이면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배는 나오는데 거의 배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니 예배 오는 것마다 간절히 부탁해서 간절히 오다 보니까, 또 배우라 하면은 그냥 예배마저도 안 올 것 같은 것이 많으니까 그저 그냥 그러다 보니 처음에 교회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배우라 말 안 해. 6개월 지나도 안 해. 1년 지나도 안 해. 그 다음부터 또 해봐야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배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해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기초가 전혀 없으니까. 기초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주로 기초가 많이 하죠.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배워야만 잘해야만 고등학교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기초가 공부를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갔을 때 아무리 해봐야 굉장히 고생합니다. 세상 공부도요, 기초를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 목사 보고 너 성경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냐? 이 성경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앞에 있는데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에 지금도 국가가 많고 민족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는 것을 가장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사정 따라서 세상 학교, 대학은 못 갈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아빠, 엄마가 전부 다 똑같이 성경을 계속 배우라고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는 말도 하기 전에 어떤 부모는 아마 태중에서도 태교로 성경을 아마 듣게 하고 읽게 해줄 거예요. 유대인이 그 하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자꾸가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자기들 지금도 아마 선민사상이 있을 거라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할 때 똑같은데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런데 우리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 되어서 또 장성해서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미 배운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성경을 배우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쉽지는 않죠. 또 바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교육 따라서 보통 따라가니까 어린 때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하니까 당연히 부모 말씀 다 듣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씀 참 순종 잘하죠. 그럴 때는 성경을 가르치면 참 잘 배우는데 이미 장성하고 난 후에 성경을 배우려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부인이 먼저 믿고 남편이 그 다음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요구에 따라서 여보 성경을 한국에 있는 남편들은 아직도 유교 사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가 부인 말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교니까. 유교는 남존여비니까. 남자가 더 존귀한 자고 여자는 비천한 자니까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유교 사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저같이 아직도 한 50대 이상은 아직도 이게 모르는 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왜? 그게 유교니까. 유교는 여자는 비천한 존재, 남자는 존귀한 존재. 그게 사상이, 그 교육이니까. 그것도 유교도 하나의 그 사상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게 머리 박히면요, 이게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여보 성경 배웁시다. 부인 말 틀려 그게 여자 말인데 이랬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단 말이죠.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뭐냐니 믿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도무지 나는 어쩌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무슨 특별 행사한다고 해서 가족 잔치한데 가봤는데
뭐라지 그냥 설교 시간에 막 찬양할 때 좀 재미난데 왜 사람들이 재미나게 막 찬양하고 악기도 막 동원하고 하니까 재미난데 설교 딱 하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설교 시간이 특별 무슨 전도되는 설교가 또 길게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설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안 나가. 나는 교회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해야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지 몰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설교 시간에 만약에 이게 재미난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뭐 먹고 사는 이야기, 뭐 돈 버는 이야기, 뭐 음악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마 별로 안 졸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거의 다 졸릴 겁니다. 왜? 모르니까. 우리가 학교 때 이제 중학교 가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를 처음 배우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모르니까 또 영어 단어를 처음부터 잘 외워야 돼. 단어가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안 외워놓으면은 뭐라고 해도 하나도 한국말은 내가 잘 읽는데요. 영어 책 보면은 또 이거 문맹이야. 그거 경험하셨죠? 내가 한글 책은 내가 얼마나 잘 읽어. 그런데 영어 책은 딱 보면 단어를 모르니까 하나도 몰라. 꼬부랑 글자가 꼬부랑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스펠링을 모르고 단어를 암기 안 했으니까 이게 뭔지 한바닥 짝인데 단어 하나도 몰라. 완전 까막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미국에 간다 칩시다. 전부 다 간판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글로 우리 가정의 어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읽을 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똑같이 미국 가서 보십시오. 영어 단어 하나도 못 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보다 더 답답한 거.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몰라. 이거 더 답답한 거 이게. 왜 그러냐? 안 배웠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워서 그랬다. 그 부모들이 다 이방인인데도 복 받았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한테 성경을 자꾸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같은 이런 좋은 성경이 당연히 없었죠. 그때 양피지나 이런 데 또 성경 값이 얼마나 그때는 비쌌겠습니까? 또 그때 사람들은 그걸 읽을 줄도 이게 안 됐을 텐데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교회 나가니까 적어도 교회 출입할 때만큼은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 곧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술 담배가 못 끊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오래 한데도 교회 때만 딱 예배 때만 그렇고 예배 딱 끝나면은 그냥 집에 오거나 회사 가면은 크게 죄를 마음대로 범하지. 나는 안 돼. 그러면 조금 교회 생활 좀 잘한 사람은 나는 교회 가서 뭐 막 직분도 있고 막 집 사고 무슨 뭐 막 권사고 막 장로고 뭐 심지어 목사님이고 그래서 교회 가서는 막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내가 직장 가면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할까? 아이고 내가 볼 때 내가 참 가정한 것 같아. 이거 다 이 문제 다 이 고민 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당연히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새신자가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면은 흔히 말 방방 나도 옛날에 그래서 그거 잠깐 한때뿐이야. 그거 싣고 나면 또 먹고 사는 거 걱정 근심 어떻게 교회 다녀도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성령 충만하게 예수만 생각하고 사나? 그게 안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부터가 이중적으로 느끼려고 다른 사람도 교회 때의 모습과 예배 때의 모습과 자기 집에서의 모습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아니 너는, 아니 엄마 아빠는, 애들은 이제 속으로 하지,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는 교회 갔으면 그냥 살판 나서 그냥 그렇게 막 충만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집에 오면은 왜 그래? 그게 다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님이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자기를 막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숨기거나 그 다음에 외식하거나 또 아니면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집사가 저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베드로가 16장에 바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예수께서 야, 너 복 있다. 너 이름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가르치시니까, 왜냐하면 그 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니까 죽어야지. 이때부터 이제 왜 이들이 제자들은 12명은 적어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 이제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메시아는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우리말에는 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꾸짖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우리말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꾸짖어. 예수님께서 풍랑치니까 꾸짖어 잠잠했거든요.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어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가 헬라 원어도 영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제자가 감히 예수님 보고 꾸짖어서 그리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가 꼭 꾸짖으로만 주로 말에 쓰였는데 그 위에도 따지다, 금하다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 보고 꾸짖다고 표현하기는 좀 안 맞으니까 이를테면 강하게, 이를테면 좀 따지듯이 금하듯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겠죠.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딴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것도 고난도 많이 받고 죽는다니까, 그 당연히 그래 안 된다고 말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마 나머지 11명도 속에서 뭐지? 이랬거나 큰일 났다. 나머지 11명도 아멘 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은혜 충만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 세계도 다 알고 천국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다 한국 교회가 워낙에 엄청나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때 다 예수님 공생애보다 더 오래 살면 불충이라고 여겨서 33살까지 다 살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33살까지만 딱 살고 죽자. 그러니까 그래, 당연히 자살은 아니고 목숨 힘을 다하면 사람이 과로사하거나 뭐 순교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직할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죠. 왜? 33살까지만 딱 살 거니까. 예수보다 더 많이 살면은 이거는 건방지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나만 그때 가끔 속 이야기 하는데 자기도 그랬대. 너도 그래, 나도 그래. 33살까지만 딱. 그러니까 그때 내가 23살이라면 딱 10년만 살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한 거죠. 물불 안 가린 거지.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목사님들도 막 가르치시는데 약간씩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33살에 죽을 수 없으면 그럼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취직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죽으신다니까 베드로가 막았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믿음을 보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 없어서 왜 이렇게 항상 이게 철삭거리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을 거단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자녀들도 장성했는데도 부모가 이제 세상에 만약 떠난다면 아빠 안 돼, 엄마 안 돼 이러지 않겠어요? 충분히 살았는데도 이때는 예수님이 33살이에요. 32살 때에 자기들도 이제 모든 걸 다 버렸어. 그 예수님 죽는다네. 당연히 안 되지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사탄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못하게 막는 것.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숨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은 뭐냐? 목숨이 전부인데 목숨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오늘날에 이게 중요합니다.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걱정하느냐? 결국 목숨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을 때 왜 시험 드느냐? 결국 목숨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목숨 때문이야. 목숨이 뭐냐?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 믿는 이때 베드로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뭐예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목숨이 전부야. 내가 목숨이 있을 때 더 장수하고 목숨이 건강하고 목숨이 있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성공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다 말. 상당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 사람이 생각하는데 목숨의 일은 육신의 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믿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전혀 모르고 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주의 일을 생각하거나. 이론적으로 배우기로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수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생각이고 현실은 사람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 왜? 사람이 육체가 먼저니까. 육체는 오감으로 항상 느끼니까. 어둡고 춥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답답하면 당연히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배고픈데 예수가 생각이 안 나죠. 목마른데 물이 생각나. 물을 찾아야지. 예수를 안 찾는다니까요. 아플 때 병원 찾지 예수 안 찾는다니까요. 어두울 때 뭔가 빛을 찾는 것이지 예수 안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체는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찾는데 안 오니까 예수 믿어도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항상 뒤에 찾는다니까요. 밥을 찾다가 안 되면 그때 예수 찾는다니까요. 거의 다가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항상 육체가 먼저니까. 항상 일테면 어떤 날은 은혜 받아 지금 아직도 연초죠. 벌써 세월 참 빨리 지나가네요. 연초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그래서 내가 낮에는 일하고 왔으니까 밤에라도 내가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야지. 예,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 좀 한 5분만 지나가면 막 졸려. 예, 전혀 밤이니까. 너무 졸려.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아침에 해야 되는데 아침에 또 못 일어나니까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니까 어쨌든 밤 시간에 그래도 4시간이 있으니까 씻고 나는데 그다음 밤에 기도하고 잘 날인데 기도만 차라리 밤에 무슨 텔레비전 보면 안 졸리는데 세상에 기도만 세겠다면 그냥 10분도 되기 전에 그냥 막 졸려. 너무너무 졸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일단 자야지 뭐. 그게 사람이잖아. 그게 육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진짜 바리새파, 철저하게 성경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했죠. 열심히 진짜 목숨 다해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계속 그러나 죄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라 법이 없으면 죄를 좀 9절까지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여러 줄 좀 띄고서요. 자, 7장 18절 있으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나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합니다. 이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당대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과 헐벗고 매맞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보다 일도 더 많이 했어. 더 넓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또 내 안에서 이 죄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 아무도 왜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자한테 얹으니까 병이 났더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남들은 아무도 몰라. 자기 속에 있는 걸 깨달아. 내 속에 항상 죄의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전에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수많은 병자 고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데도 왜 또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으면 이게 옛날 것은 다 끝나지 않았어? 왜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막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중요합니다. 자기 육체를 학대합니다. 육신의 생각,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육체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은 자기 육체에 밥을 안 먹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이틀에 하루씩 금식하거나 잠을 안 재웁니다. 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잠자고 나면 영감이 딱 끊기니까 이놈의 육체 잠 안 자고 결혼 안 합니다. 나중에 여자 보면 눈도 뽑아버립니다. 실제했습니다. 중세 때 여자 보면 음욕 품으니까 아예 눈알 뽑아버려. 그래도 속에서 음욕이 나오대. 어떡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밥 먹으면 내가 막 밥 먹고 싶어. 내 속에 뭔가 막 거지가 밥 먹으면 막 어떻게 보면 막 사람 미치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밥을 안 먹게 하고 자기 육체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도 보면 옷도 좋은 옷이 더 왜 가볍고 부드럽게 더 좋으니까 자기 뭐 옷도 다 버리고 더 나쁜 옷 입는 거예요. 잠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나무 밑에다가 이게 못을 박아서 그걸 거꾸로 해서 그 위에 잠을 자는 거야. 고행. 육체를 학대하는 거야.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그 다음에 자 로마서 지금 7장을 읽었죠. 바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8장이 딱 나옵니다. 7장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아마 거의 다 이거 7장을 몰라도, 야, 나 예배만 가면은 믿음이 되는데 왜 예배 딱 끝나고 오면 안 될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나 예배 때는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딱 집에 오면 또 술 보면 또 술 생각이 왜 나지? 나는 왜 이럴까? 다 그래요. 예배 때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물질도 집에 다 쓰고 싶은데 내가 딱 회사만 가면 돈 나는 왜 이럴까?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육체는 똑같습니다. 돈 다 좋아하고 명예 다 좋아하고 음욕 다 품고 일락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싫어하고 염려 거짓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 말 안 할 뿐이지 속에서 다 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잘못된 방식은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육체가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딱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성경 말씀 다 짝이 있습니다. 딱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안 됩니다. 왜? 사람이니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은 절대로 안 돼. 이걸 예수님 보고 죽으신다니까 죽지 말게 막는 것이 이게 사단이잖아요. 원수의 생각. 또 믿는 우리도 예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다 결국 잃어버린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는다. 잘 들으세요. 육신은 다 있는데 이 생각은 자기 목숨,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봐야 나중에 간신히 구원만 받는데 이 육체의 목숨 가지고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해서 살면 그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믿는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평생 살게 되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자, 로마서 8장 것이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육신이 있는데 자 12 로마서 8장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이게 딱 우리 현실입니다. 몸은 육체 욕심 때문에 안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 속에 영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의 영이 없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예. 그 다음에 8장 26절 한 절만 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 그래서 성령을 부여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도 성령 다 믿는 사람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 각각 교파의 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파는 성령을 다시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제 받은 사람은 알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인데, 그런데 자기들 성령 받았다 생각하니까 다시 성령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괴로움 가지고 사는 거죠. 해결 왜? 성령 안 받으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19은 그럴 거예요. 모르긴 해도 다 위식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맡겨야 되니까 믿음 좋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 딱 나가면은 또 육신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양심이 찔리는 거죠. 교회만 오면 찔리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되니까 천국 못 갈까 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어떤 사람은 또 성령 받은 거 얼마나 큰 은사인데, 얼마나 큰 선물인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성령을 안 배워서 그래요. 성령 받고 뭘 하느냐? 목숨이 잘 되는 것을 구한다니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1등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그 뜻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100%는 아닙니다만 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 죄를 많이 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르니까 억만금 벌고도 안 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세상을 정복한 왕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안에 사는 거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우리로 이렇게 곤란한, 제일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구원하셨는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의 욕심, 내 목숨 위하여 사는 삶이 끝나고 오직 이 목숨 가지고 예수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그래서 분명히 말하면 성령은 신앙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회사 생활, 학교 생활도 도와주시는데 먼저 신앙 생활을 도와주시면 영혼이 잘 되고 믿음으로 살면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어디 가든지 잘 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목숨, 사람이라 생각할지, 그것은 인간의 육체는 다 똑같은데 성령에 감동되면은 주의 예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디든지 간에 예수를 일하면서도 생각은 자유잖아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생각은 자유고, 내가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생각은 자유요. 그 생각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생각은 자유잖아요. 일하면서도 예수를 생각. 어차피 회사에서 일하거나 밥 먹거나 집에 있을 때, 잠잘 때, 뭐 할 때 생각은 사방으로 흩어져.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도 그렇게 한번 즐기고 싶어? 이런 생각 아니면 큰일 났네. 걱정, 근심. 그것보다 예수를 생각하잔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영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주여 내게 오직 성령 충만히 주셔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